여러분들 영화 자주 못 보시죠? 1년에 그저 어쩌다 뭐 기념일이나 돼야 한번 볼까 말까 하시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헝가리 영화인데 이터널 윈터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요. 이터널 윈터, 겨울 속으로. 그런데 그 부제가 여자 포로 수용소라고 붙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1944년부터 이제 그 45년 이때가 이제 이 시작되는 배경인데요.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2차 세계대전 하면은 어떤 나라가 영웅이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미국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컸고 아주 정의로운 나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이후로 일어난 전쟁이 한 300건 정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300건 정도 되는 전쟁의 약 90%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뒤에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상의 현대의 역사를 정말 비극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 나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 수많은 희생을 했죠. 뭐 수십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정말 그 독일의 그 파죽지세와 같은 그 침공을 막지 못해서 독일이 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죠. 그래가지고 연합국의 승리를 이루는데 미국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승리의 찬가에 가려진 부끄러운 역사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잖아요. 독일이 19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만 겨우 분단 국가로 남아 있어요. 미국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졌어요. 미국이 한반도 지배 욕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얄타 회담이라는 것이었어요. 얄타 회담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당시 미국 대통령, 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당 서기장이었었던 그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영국 총리,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 윈스턴 처칠, 이 셋이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라고 하는 곳에 소련 영토였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1945년 2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어요.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곧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전쟁을 일으킨 이 못된 나라들, 독일을 어찌할까? 이탈리아를 어찌할까? 일본을 어찌할까? 그런데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항복을 했으니까 이탈리아는 좀 봐주고 독일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아주 회생하지 못할 만큼 아주 독일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자. 그래서 응징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예요? 독일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자. 그러니까 독일이 그동안 일으켰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나눠 갖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도 어떻게 할까? 일본이 가졌던 땅들 나눠 갖자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가졌던 땅이 어디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야, 이 한반도 승리한 연합국의 승리한 국가들이 막 찾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소련은 아직까지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미국이 딱 보니까 이거 탐나는 곳이야.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근데 있잖아, 독일도 이렇게 하고 이탈리아도 이렇게 하고 유럽은 이렇게 재편성하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선 쭉쭉 거갖고 나라들 재편성하고 하는데 니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갖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너네 눈 감아줄래?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자 이제 그 남북을 나눠서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야 미군 니네는 아직까지 저 오키나와 밑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만강 거기 우리나라 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군들 니네가 와서 일본군들 다 쫓아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정리해 놓을게. 그래갖고 소련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남과 북을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그 미국 국방부의 한 대위가 한반도를 이렇게 자루다 재보니까 정 가운데가 38도선이야. 그래 연필로다 38도선을 쫙 거갖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렇게 나누면 반반입니다. 그래? 그래갖고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자 여기가 반이란다. 위에는 너 밑에는 내가 가질게.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어처구니도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를 그렇게 욕심을 내고 보니까 소련한테 미안하잖아요. 사실 소련이 들어오는 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미군이 그렇게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스탈린한테 야 내가 너한테 뭐 도와줄 건 없냐? 그랬더니 스탈린이 생각을 하다가 있잖아 헝가리 니네 관심 없는데 헝가리 여기 내가 가질게.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랬더니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거기가 어디야? 우리 모르는 곳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소련이 헝가리를 뚝 띄어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헝가리 국민들이 독일에게 협조했다는 이 죄목을 씌워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막 탄광, 뭐 이런 공장, 군수 공장 이런데 이 헝가리 사람들을 70만 명이나 기차에 태워갖고 막 횡단 그 열차에 태워갖고 소련 땅으로 다 끌어가서 막 시베리아 같은 데로 끌어가갖고 탄광에 집어넣고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 이야기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 우리나라 요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에서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헝가리의 그 살아 돌아온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만행이 드러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너 가져. 스탈린 보고 너 가져. 그래갖고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스탈린하고 처칠이 너 5년은 괜찮아. 그래갖고 한반도를 뚝 나눠 가진 것처럼 헝가리도 그런 비극을 겪었죠. 힘이 약하면 이렇게 아픈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국의 침략으로 국토는 황폐되고 가엾은 백성들은 참혹한 희생을 당하죠. 쑥대밭이 된 마을과 농토에는 막 들짐승과 까마귀들이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쫓아 몰려다니지요. 기원전 587년 유다 땅이 그랬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도처에 백성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시내와 골짜기는 핏물로 벌겋게 변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다쳐서 자기 가족이 죽어 자빠져 있는데 그 죽어 자빠져 있는 자기 가족조차 묻을 힘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이 참상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서고 예레미야해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렇게 당하게 될 비극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민족의 비통함에 눈물로 그 장차 겪게 될 비극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전하는 비극이 과거가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아직 바벨론은 침략하지 않았고 당연히 유다는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참 미친놈이죠. 그렇잖아요.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망하지도 않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망해서 우리가 다 죽어 나빠지고 포로 잡혀가고 그런다니 예레미야의 이 전하는 말이 미친 소리로 들렸죠.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들도 이런 예레미야의 경고에 코웃음 치던 유다 사람들 같지는 않은지,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살만하다고, 지금 뭐 별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은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예가는 참으로 눈물로 쓴 책, 잉크를 찍어서 쓴 책이 아니라 눈물로 쓴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든 예레미야예가서든 고작 예레미야 한 사람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여주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지요. 그런데 정말 그 눈물과 그 찢어지는 애통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아닌 거예요.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애통함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이 겪고 당하는 그 비극과 참혹함을 보시는 아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승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의 절대자께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울고 계시다니요. 어색하죠. 하나님답지 않죠.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게 울고 계시다니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야곱이나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얄팍한 꾀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을 때, 고통당할 때, 그런 그들을 깨끗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더니 광야에서 헛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성경의 역사가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함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시다면서, 그렇게 슬프시다면서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의 고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창조의 절대자라면서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냥 보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만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운명의 섭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주와 만물, 이 모든 것, 그것 중에 단 한 존재만큼은 그 모든 것과 구별되게 만드셨잖아요. 무엇을요? 우리 사람을. 그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우주나 해와 달, 별,
이런 것들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이루어지고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은 찬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게 하셨지만 단 한 존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마치 그 피노키오처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줄에 매여서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러면서 기쁘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거의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 혹시 수렁이 있을까, 지뢰밭이 있을까, 고난과 고통의 지뢰밭이 있을까 미리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발자국 길을 내어주셔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늘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면서 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했죠.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끝내 멸망하고 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얼마나 오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직 내 것만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가진 것의 규모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나보다 적게 가졌거나 부족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때때로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무참히 살육당하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고 신봉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대 때문에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책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하박국이라든지 말라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려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장,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하겠죠.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 영적으로 열린 귀가 필요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울컥울컥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한 달 후면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딱 4주 남았습니다. 10월 27일 마지막 28일인가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어떤 감사의 예물을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뭘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주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요?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감사의 예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 인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편가르기, 혐오, 배척의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정치판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를 막 휩쓸어 갖고 지금 엄청난 축산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잖아요. 자, 교회가 행하는 이런 법들에 의해서 차별과 이 배타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고 울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어느 교회가 어떤 교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 위로하신다고 어떻게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호령하고 즐길 것 찾아가던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옮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닮을 때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보셔요.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 그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0월을, 그리고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라는 가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평강, 형통,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먼저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오고 세상에는 온통 무슨 축제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서늘한 바람처럼 어떤 이들은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휑해집니다. 태풍으로, 산불로, 또 바다와 도로에서의 사고로, 또 건축과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로, 이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또 어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과 혐오와 배척으로 그렇게 벌레복은 낙엽처럼 삶이 고단하고 말라 비틀거립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저희들도 보고 담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총회마다 다들 불법과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함성을 지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라도 먼저 아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눈물로 우리들의 주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